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 영을 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눈이 다 열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고 있는데 기도가 맨 처음에 나오죠.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도 그렇죠. 아버지요. 아버지가 보이면 기도는 다 되는 거죠. 아버지가 보이면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가 그게 눈에 들어오면 기도는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해도 종교적일 수밖에 없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갓바위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하는 거나, 설령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해도 그 예수님이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갓바위 기도하는 거나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내용 말씀한 다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이제 친구가 강권하면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 관계성이거든요. 간절히 구할 때 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야 하나님의 아버지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귀신의 왕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누가요? 하나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눈이 없으니까, 못 보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귀신의 우두머리를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코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당신이 하늘에서 왔으면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죠. 아무리 보여줘도 눈이 막혀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나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 성 망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면 돌아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데, 눈이 막혀있으니까, 눈이 막혀있다라고 하는 말과 귀가 막혀있다라고 하는 말과 코가 막혀있다라는 말과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안 그러면 이 신체의 어떤 센서가, 감각이 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셔도 감각이 죽어 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니까, 요나는 상당히 고집적인 사람이고 자기 세계가 강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 못해.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이성 멸망합니다. 대충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비유드시기를 남방 여왕 스바 여왕, 시바 여왕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올라온 남방 여왕을 얘기 들잖아요. 근데 지혜를 따지면 솔로몬은 어떻게 예수님께 비유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혜 본질이시요 지혜 자체이신데,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아주 똑같은 맥락이죠. 계속 내려오는데 오늘 본문 다음에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눈이 가려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나, 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 네이버 사전 찾아보시면 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어떻게 이렇게 가둬놓는 조그마한 공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일 쉽게 움막, 그리고 움막을 얘기하잖아요. 조그마한 거. 움막은 굉장히 큰 편이죠. 움막은 사람 막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조그마한.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지하 조금 가둬놓은 그런 번역도 있고, 아예 이게 움막이 번역이 없는 번역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숨겨놓거나 아니면 말 아래. 여러분은 말 다 알죠?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할 때. 우리 어릴 때 이제 지금이야 다 키로로 사고 팔지만 옛날엔 대로 말로 사고 팔고 했잖아요. 막 저도 기억나는데 단단한 말통에다가 보리쌀이나 쌀을 넣어서 막 이제 대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영어 성경 보기는 볼, 그릇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밝히려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등불도 경험했을 것이고 촛불도 경험했을 것이고 호롱불도 경험했을 것이고. 저도 호롱불에 눈썹 많이 태웠어요. 앞머리 많이 태웠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눈썹이 타고 앞머리가 타고 그렇게 했잖아요. 참 우리 세대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아주 고조선 시대에 쓰던 것도 경험했고 지금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것들 경험한 세대니까 참 놀라운 세대죠. 어쨌든 여러분은 다 경험적으로 압니다. 불은 반드시 피워서 높이 올려놓죠. 높이 올려놔야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거니까. 불을 켜서 어디 속에 넣는 법은 없잖아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잘 보시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집에 안에 들락날락 하신 분들이 그 빛을 이용해서 환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4절을 보시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여러분 속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둠의 사람이에요. 빛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는 절대로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전폭적인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가다가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 이런저런 말씀 주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제자들조차도. 그때 우리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 인용하거든요.
그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인용을 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지내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빛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고 체험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면 저는 결코 비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내 안에 계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이나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임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육은 절대로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눈이 떠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만 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유교 생활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자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공자님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갈 뿐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의지적으로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반듯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어떤 생각이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육신의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 사도 바울의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고백이죠? 내가 선을 원하나 내가 선을 행치 않는다. 내가 원치 않는 바를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행동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건데, 그게 눈에 떠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만 내가 뭘 해서, 내가 말씀을 읽어서, 내가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은혜의 눈이 떠여져야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장대 위에 높이 올라가는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결국에는 거듭난 자다, 결론이 그렇거든요. 나무에 달린 노뱀을 본다라고 해서 병이 낫겠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내가 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내 눈이 떠여지면,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것으로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해서 이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 풍성한 은혜가 보여야 내 수고로움을 멈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의 전부가 또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제일 간단하게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는 좋은 오늘 본문에 정말 기가 막힌 사례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 이 감겼던 눈이, 육신의 눈이 떠여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빛이라 하시고 우리를 덩경 위에 두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휘하게 하는지, 그 내용이 사도행전 26장에 다 나오는데, 26장은 사도 바울이 세 번 이제 자기 간증적인 고백을 하는데, 이제 법정에서 세 번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고백할 때입니다. 고백할 때인데, 자, 다 이제 고백하는데, 자, 13절 넘어가요. 13절, 2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정오면 굉장히 밝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오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밝지만 영의 눈이 떠여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밝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들렸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날 박해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15절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제가 다시 16절 잘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보고 있는 이 일과 앞으로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면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전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야 되고 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면 네가 나를 본 일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데 이 설교를 하려니 그게 설교가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봐야 되는데 그 실제를 보지 못하고 실제를 듣지 못하니까 자꾸 유교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일에 종과 증인이, 종은 자기 의지가 있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빛 들어오는 그걸 그대로 토해내면 된단 말이에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다른 말로 너를 등대 위에 올려놓고, 그죠?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어디로? 하나님께로 뭐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빛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실 때 그 빛은 바로 이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는데,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말씀으로 들어오든 은혜로 들어오든 깨달음으로 들어오든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장악하셔서 우리에게 불을 밝혀서 눈을 뜨게 하여,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한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어두울 때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그 밤 되면 깜깜했잖아요. 근데 그 촛불, 그 호롱불 다 하나만 켜놔도 그 매척 보고 길 막 찾아다니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안 보이면,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정작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못 보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 전쟁이에요. 나에게 영적인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전쟁이라고요. 이 감각을 주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내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정말로 그 주님의 은혜가,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 빛 안에서 환하게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다 하는 것도 그 뜻이에요.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생명이신 구원자 되시는 진리신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작용하셔서 빛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높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보여주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구원을 받구나 라고 깨닫게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 2달 전인가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당신의 달입니다. 40일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며 천년을 눕지 않고 깨어 있어도 반딧불 하나 내지 못하는 나는 어둠입니다. 당신에게 나의 어둠을 벗어드리면 온통 당신이 빛으로 채워지는 나는 당신의 달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 주님, 저는 깜깜함 그 자체입니다. 저는 어둠 자체입니다. 빛은 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빛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달이 해를 향해서 그 햇살을 다 받으면 우리가 볼 때 달이 보름달처럼 휘황
엄청 밝은 보름달이 되는데 정작 보름달이 내는 빛이 아니라 그 누가 주는 빛이에요? 태양이 주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빛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더러운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시켰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나를 완전히 비추게 되면 그 주님의 능하신, 그 은혜로우신 주님의 빛 아래서 우리의 어둠은 다 감춰지고 보름달처럼 희왕찬란한 그런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떠여지고 귀가 열려서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빛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